레위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범과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정을 향한 경우와 또 여호와의 금령을 어긴 경우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의 경우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앞부분에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이 말씀을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열거되는 이웃을 향한 범죄의 원인을 성경은 명백하게 설명하기를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저질러지는 죄의 대상은 사람인데 성경은 그렇게 사람에게 범과를 저지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어떤 신뢰가 우리의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식어지게 될 때, 이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인간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나아가서 결국은 서로 재산상의 피해와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게 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마음 깊이 영혼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삼가 두려워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하는 정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지극히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주의는 도덕만을 강조하지만 그렇게 해서 도덕이 지켜질까요? 절대로 지켜지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을 때 신자는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함을 받으면서 그 결과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양심을 쫓아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과 법과 윤리를 강조해도 타락한 인간에게 준법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이던 한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신자는 코람데오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은혜가 충만하고 그 믿음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 의식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강화되게 될 때 신자는 자연스럽게 도덕적이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것을 심히 거부하고 그러한 삶을 미워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삶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는 단계로 그 영혼의 거룩한 어떤 이런 성화가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어떤 삶의 거룩한 의무를 준수하고자 하는 이것을 노력하는 존재로서의 이 내면에서부터의 어떤 탈바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신실하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실하다 이 말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신실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것으로 볼 때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이 도덕성이 붕괴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분방함, 그 양심이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게 되면서 결국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사람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과 이웃과의 모든 약속도 깨어져 버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되고 나아가서 법과 도덕과 윤리를 어기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 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범죄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데 그 범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결국 돈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피해와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논리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뭐 사람과의 관계를 맺건 간에 어떤 일을 처리하건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정직하려고 해요. 진실하려고 해요. 내가 손해를 볼 망정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이익을 얻고 내가 이익을 얻고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방법을 원치 않아요. 다 함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만 잘하는 것이, 수직적인 이 관계만 잘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잘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약속의 관계도 우습게 여기게 되고 결국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큰 손실과 손해와 고통을 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입히는 일은 그의 양심에서 그것을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지고 깨지고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계속 갈등과 어려움과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에 대한 범죄는 나아가서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한 어떤 범과들이 속건제를 들어야 되는 죄목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이어서 보면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 늑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참 한글이 이렇게 한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면서 이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자, 이런 이제 이웃을 향한 이런 범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늑봉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는 남의 물건을 맡은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은행 제도가 없었던 과거 고대 사회는 장기간 이웃이 출타를 하게 될 경우에 그 귀중한 물품을 서로 이렇게 위탁해서 맡기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디 먼 데를 가면 금덩어리를 옆집의 이웃에다 맡겨주면서 이거 좀 잘 부탁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서로가 이런 편의를 봐주는 것은 고대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기탁된 남의 물건을 맡은 사람은 성실하게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물건을 맡아놓고 다시 찾으러 왔는데 내가 맡긴 걸 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은 나한테 뭘 맡겼는데 하고 잡아떼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맡은 물건을 다시 돌려주지 않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범과가 되는, 죄가 되는 거죠. 모세 율법에는
의복이나 가축이나 이웃의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이웃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인이 그것을 찾으러 올 때까지 내가 임의대로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구나 해서는 안 되고, 그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것을 잘 간수하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심지어 이런 물건이 내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하고 원수 관계이지만 그에게 돌려주어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자, 이런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성경은 이러한 분명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전당을 잡는 경우인데, 히브리어로 테순벳 야드라는 말인데, 서약이나 맹세의 증거로 준 담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의 이런 담보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처분하는 이런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명백한 죄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질, 말할 것 없이 범죄입니다. 남에게 유해를 가해서 강제로 돈이나 재산을 뺏는 이런 짓이죠. 이건 신자에게를 포기하는 범죄 행위죠. 그 다음에 늑봉하고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샥이라는 단어인데, 압제하다, 사기를 치다, 협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늑봉이란 폭력과 사기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웃을 속이거나 협박하거나 그 소유물을 강탈하는 이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른바 해결사라는 직업이 있죠. 돈을 못 갚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갖은 협박과 폭력과 욕설을, 요즘에는 이제 법으로 이것도 시켰지만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별하별 막 폭언과 협박과 해가지고 기어이 돈 받아내는 이 악질 같은 이런 해결사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행위 성경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이웃을 향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고리대금, 성경에 고리대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시편 109편 11절에 고리대금 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직업, 사채업, 해결사 이런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금하고 있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심히 죄악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돈이나 재물로 인해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인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명백한 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남의 물건을 맡아놓고 시침을 떼고 자기가 이걸 착복하고 전당을 잡고 강도질하고 늑봉을 행하고, 자, 이것도 죄인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고도 사실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나쁜 짓을 해놓고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남의 물건을 우연히 습득하게 됐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의 물건인지 알면서도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지 않고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죄 가운데 어느 하나만 범했더라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명백한 죄다. 4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법정 용어로 guilty, 유죄가 되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것이다. 그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열거한 5가지 죄, 이웃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한 죄, 거기다 더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시침 뚝 따고 부정하는 거짓 맹세까지 추가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명백한 이중 범죄가 성립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악한 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각각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부인하여 라는 말씀이 겹쳐서 나오죠.
죄를 지었으면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 돼요. 내가 한 일입니다. 내가 한 행동입니다.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벌어진 일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침묵하고 있거나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들키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그랬지라고 나를 지목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범죄에다가 추가해서 또 그것을 은폐하고 속이고 시침을 떼고 안 그런 척 해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죄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피해를 입힌 자에게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한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한 가지의 죄는 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저지른 일을 우리는 쉬 이렇게 은폐하고 감추기를 좋아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좋겠다. 11계명이래요. 누가? 들키지 말라. 그래서 언제든 그렇게 감추어진 죄가 들추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그 죄의 결과가 일파만파되고 문제가 상당히 더 커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잘못이거니와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거짓 맹세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돈으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예요. 신자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가끔가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을 하거나 이 펀드를 하는 거 이거 왜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냐. 막대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또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잘못된 경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잘못 투자가 되든지 혹은 투자한 주식이 오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손실을 입게 되죠. 말이 손실이지. 여러분 주변에서 주식하다가 잘못된 경우들 보셨죠? 예, 이혼당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 나버리고 쉽게 벌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한 사람과 가정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일을 어떻게 신자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웃 간에 도덕적 윤리적인 법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신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엔 주체 때문에도 사람 막 죽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신자는 반드시 돈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가 성경은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흘리는 이웃의 피눈물을 세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원한을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자 이제 이런 5가지 이웃을 향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그럼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냐.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물에 자기가 그렇게 피해를 입힌 그 원래의 그 분량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그 죄가 드러나게 된 날에 그 임자에게 돌려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뭡니까? 들키지 말라가 11계명이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죄든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이거죠. 들통나는 날이 오고야 만다 이거. 들키는 날,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 절대로 안 들킬 것 같은데 안 들킬 거라고 마귀에게 속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버리신 백일천하에 다 드러내신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드러나게 된 그날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임자에게 돌려줘라. 어두운 데서 행한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 수치스러운 날에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누구 시키지 말고 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본래 물건의 값어치를 배상하고 동시에 그 본래 물건에 더해서 그 5분의 1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더해서 그 주인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 주인에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 내가 토색한 것에 4배나 갚겠나이다. 누가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주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쓰레기고 나 같은 악랄한 인간이 없고 도덕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요, 언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되니까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내가 토색한 거에 4배나, 여기는 5분의 1만 갚으면 된다 그랬는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서 그 양심이 살아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단지 말뿐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잘못한 그 당사자에게 가서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5분의 1을 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입 싹 닫고 뭐 그냥 나는 뭐 사람에게는 뭐 좀 그렇게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하면 된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이러한 어떤 이원론적인 이런 사상의 뿌리는 다 영지주의다. 이단이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신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물만 갚아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나쁜 짓을 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 신실한 삶으로 이전보다 그 나쁜 짓을 하기 이전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어떤 기준으로 더 향상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훔쳐간 것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5분의 1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회개해서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전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회개했으니까 예전만큼만 살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겠죠. 또다시 그런 죄를 짓겠죠. 성경은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조금 더 엄격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철저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조금 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만큼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죄를 지을 때마다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장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언제나 회개는 벌이 따르는 것이고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끝에 말씀에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유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직접 그 모든 배상을 하게 했다. 이것이 진정한 죄를 씻는 자의 용기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재물을 가져오는 것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재물은 그 다음이에요. 이런 모든 절차들을 속건제를 드리려고 한 죄인이 이런 모든 절차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느냐.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벌어지는 이런 모든 문제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성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철회되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본인이 직접 사죄하고 배상의 절차를 진행하고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를 그 당사자에게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회개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리 해석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껄끄러운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배상의 절차가 모두 이루어지고 난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속건제의 제사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잘못했어도 가서 인격적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이런 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어? 비서 갖다 주고 와. 그 돈으로 해결해버려. 귀찮아.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직접 가라. 그 사람한테 가라.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보상해라. 변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사람에게 가서 직접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의 정신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여지껏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이 그렇게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성경 말씀을 모르시는 거죠. 사과를 받고 싶고 용서를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법은 이것을 말씀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맞은 사람은 맞은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타를 당해가지고 의식을 잃고 몇 년 만에 깨어났죠? 그 이병? 깨어나가지고 그 말도 잘 못하면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맞았다. 그 의식도 없이 식물인간처럼 수년을 그러고 있다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맞아서 이렇게 됐다고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맞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때린 사람이 잊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남편으로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님에게, 우리 친지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극도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육이 살아나고 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 싹딱 넘어가야 돼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자존심 있지. 내가 너한테, 아들한테, 내가 딸한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보 내가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거죠. 사장이 사원한테 내가 미안합니다.
사장으로서 내가 잘못한 겁니다. 신자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속건제의 선행 조건은 먼저 모든 배상의 절차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전제입니다. 사람과의 문제를 생략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는 없는 절차상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걸 원치도 않으시고 다시 돌아가라. 네가 하는 건 받지도 않는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만 그런 게 아니라. 6절에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보십시오. 사람에게 도리를 다한 후라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 절차, 사죄,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회개도 예배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죄를 범한 자는 사람에게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주었으니 오늘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에서,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모든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사람과는 관계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나 고통이나 위해를 입힌 경우라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연관지어서 그 문제를 성실하게 빈틈없이 공의롭게 해결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양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해서 속건제의 또 하나의 규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자가 이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책임과 도리를 다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마침내 그의 죄를 위해서 수량을 들여서 속죄를 행함으로 무슨 허물이든 중요한 것은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절차, 하나님의 정하신 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뜻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속건제는 이렇게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통순경은 딱지를 떼는 게 목적입니다만, 말로는 계도가 우선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무조건 딱지가 우선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들을 너희가 귀하게 여겨서 반드시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으라는 거죠. 왜 죄졌어? 라고 그 죄를 정죄하고 질타하는 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내 아들을 믿어서 너희가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라. 그것이 피맺힘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마음인 거죠. 예수 안 믿고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돌이키고 돌이켜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피맺힌 호소를 하게 하잖아요. 돌이켜서 살아야 된다.
무슨 허물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함의 절차를 신중하게, 중요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됨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난리 법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응? 자기 여동생 같은, 자기 딸 같은 사람들한테 몹쓸 짓을 저질렀으면은 충분히, 아주 충분하도록, 아주 머리가 땅바닥에 닿도록 그렇게 빌고 빌어서 부디 사는 날 동안 저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평생 이 죄짐을 지고 회개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범과는 없습니다.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든 내 의무대로 적당히 하나님께만 하고 사람에겐 하지 않아도 된다. 신앙에서는 그런 게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선에다가 이웃 사랑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위대한 두 계명, 가장 핵심적인 진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죠.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히 성공하고 대단히 돈이 많아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많은 선을 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 나머지는 여기서 다 파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라는 의식과 동시에 재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분한 보상 절차에 따라서 그 일들이 상식선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범과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서라도 그 죄를 물으시고 그 죄를 속죄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속건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침이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을 주는 일이 곧 여호와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 깊이 여러분 마음에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결단코 물질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하시면서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매번 성공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